이 다윗이 있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먼저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우리들도 간혹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고 친구도 다 떠난 것 같고 세상에 나만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지만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고통과 모든 절망을 겪으셔야 했기 때문에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런 절규를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도움이 어디서 올고 우리는 간혹 그런 한탄을 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근데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하나님께로라 라는 그런 시편 122편인가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가끔 그 복음성가 할 때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신음소리에 전혀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다윗은 계속해서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지 아니하시나이다. 한마디로 다윗이 있던 상황은 고난의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버리신 것 같고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응답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전혀 나와는 상관없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고난의 상황에 있었던 것이 다윗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1절과 2절 그리고 3절, 2절의 마지막과 3절의 사이에 우리 한국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그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but 또는 yet 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돕지 아니하시는 것 같고 나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면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yet이라는 단어, but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작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죄의 유혹을 받아서 강팍해져서 그들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이 편한 대로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여러분 그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서는 그 명령을 내렸죠. 모든 백성들이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절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조서에 따라서 그들을 불붙는 풀무에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 왕이 그 친구들에게 자 이제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까 너희들 지금이라도 신상에 절하면 너희들 다 살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이 다니엘서의 이 고백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 다윗이 그 고난 가운데서 옛 하는 그런 단어로 3절에 고백을 했던 것은, 믿음의 선포를 했던 것은 바로 다니엘 친구들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상황은 어떠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바라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고난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에 대해서 싫어하는 것이죠. 그냥 떠나기 피하고 싶고 고난은 절대로 나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일 것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 특별히 이런 우리 예배에 나오는 특히 찬양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 있는 곳에서 흔히 우리는 고난이 무엇이라 그러죠? 고난은 축복이다. 우리가 간혹 그런 고백을 합니다.
예, 고난이 축복이신 줄을 우리가 아시나요? 아멘. 네. 저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확정하기 원하는 것은,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로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된다면 그것은 고난은 나에게 축복이다 라는 그런 말씀,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겪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입술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그 입술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고난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가 생겼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고난은 축복일 뿐만 아니라 고난은 나에게 필수품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여러분, 필수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필수품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필수품이었던 것처럼, 그 일용할 양식이 필수품이었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저에게 필수품이라는 그런 이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고난이 나에게 필수품이 되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사실 저도 고난이 축복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고난이 항상 저에게 있는 것은 별로 원치 않거든요. 축복이지만 그래도 그저 간혹 그저 고난을 당하는 건 오케이인데 매일매일 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건 너무나 끔찍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최근에 그 고난이라는 것은 너에게 있어서는 필수품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주셨을 때 처음에는 좀 어려웠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을까? 제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마 저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게으른 사람들이고 어쩌면 너무나도 우둔한 사람들이죠. 우리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우둔한 자인 것,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라는 사람을 볼 때 참 바로같이 머리가 나쁜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서 10번이나 모세를 통해서 큰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셨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끔 했었어야지 왜 그렇게 늦게까지 말을 안 듣고 온 애굽이 망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했던 그 어리석은 강팍한 왕,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생각해 볼 때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강팍한 자라는 것,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계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한 자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죄의 유혹이 올 때에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지만 가장 먼저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계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정직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얘기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기 원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서 기대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더 나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실 이사야서 64장에 보면 제가 구절을 잊어버렸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모두는 다 부정한 자래, 더러운 자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도 뭐라 그랬죠?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 64장 보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여러분 더러운 옷은 어떻죠? 땀 냄새가 나고 아주 나쁜 냄새가 나는 것이 우리의 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사람과 같이 멋있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의는 부정한 자가 입고 있는 더러운 옷과 같고 마치 바람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말라빠진 그 나뭇잎과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겁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과 같이 무거운 의라면 우리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폭풍이 올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가 너무나도 그 마른 나뭇잎처럼 가을에 그 나뭇잎이 떨어져서 바람이 불면 휙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가볍고 경한 것이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16절에서 마침내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의 의는 부정한 옷과 같습니다. 나는 마른 잎과 같은 의를 가진 사람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필수품이 된다는 것이에요. 고난이 없이 내가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내가 바뀌어질 수 없고 성숙한 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고난, 축복이라는 고난을 하나님 나에게 필수품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런 고백을 어쩌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 75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는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신대요.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실하심으로 하신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성실하신 가운데 우리를 괴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비록 우리가 순간순간 실패하고 죄를 짓고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은 부정한 자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가운데 우리를 다루실 것이고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이 시편 119편 75절의 말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니이다.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약속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그 고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은 무엇이냐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근데 다윗이 이 시편 22편이 다윗의 고난과 죽음에 임박한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록한 시편인데 그 다윗의 삶을 살펴보니까 다윗은 고난 가운데 찬송을 불렀던 사람이었죠.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 다윗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까? 위기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 어떡합니까? 새 노래, 하나님께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 하나님이 받을 만한,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한 찬송을 그 입에 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지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마지막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시편 57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 대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합니다.
재앙이 나와 가까이 있습니다. 사자와 불사르는 자 중에 처한 나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상황을 호소하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옛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의 상황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다윗의 상황은 그 굴에 아직도 숨어 있었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수년 동안 사울에게서 쫓겨다녀야 되는 그런 피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곤고한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새 노래를 부르겠다고 한 것이에요. 왜 새 노래일까요? 만약 우리가 나의 상황이 좋게 변해서 내 상황에 구원이 임하여서 그래서 내가 정말 아주 해피하고 모든 것이 잘 된 그런 상황이었다면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것이죠. 감사하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의 상황이 아직도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새 노래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고 합당하게 여기실 그런 찬양이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두 제자가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다가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죠. 근데 한참 동안 주님이 함께 하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었지만 이 두 제자는 그 옆에 있는 분이 주님인 줄을 몰랐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주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저에게 주심에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았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동안 내 눈에 보이지 않던 내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실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비록 특별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할 때 나의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누가복음 그 엠마오 제자의 사건 가운데 나중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팔을 만져보라. 내 다리를 보라. 내 다리를 만져보고 내 팔을 만져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실체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고 경험하게 하기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통해서 갑자기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그것이 실체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그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한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형통함의 축복이 있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릴 때 나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형통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시는 복, 그것은 형통함의 복이에요. 돈이 많아지고 갑자기 유명해지고 갑자기 대통령이 되고 이러한 복을,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들이 절대로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라는 것은 에이모럴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될 수가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복을 얘기하실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복은 형통함의 복이에요. 근데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형통함은 원어의 의미를 보면 강을 건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너를 형통하게 하겠다 하는 것은 너에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데 나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이 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광야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 홍해를 건너지 못하면 광야길을 갈 수가 없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다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지로 갈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통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통함은 여러분이나 저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나에게 맡겨주신 일, 내가 해야 될 일,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형통함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통함이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죠? 형통함의 그 유명한 사람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물론 요셉이 나중에는 그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런 높은 자리에,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정말 존경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랄 수 있는 그런 높은 자리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형통하심은 그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것이 그 형통한 것이 아니라 요셉이 당면했던 많은 위기, 죽을 뻔했던 위기와 노예로 팔려갔던 것과 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을 때와 이런 많은 위기들 가운데 그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견디고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도구가 되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 형통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형통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이런 형편 저런 상황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게 해서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될 가나안 땅을 취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는 형통함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 주님을 보지 못할 때는 주님이 바로 내 옆에 나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다윗이 시편 22편 1절과 2절에서 그 호소했던 것처럼, 부르짖었던 것처럼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잊어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런 절규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찬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했어요.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 거룩하심을 찬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제가 시편 22편의 결론 그 마지막 절을 보니까 30절에 후손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 공의를 장차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그래서 어려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렇지만 자세히 보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대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셨다라고 선포할 것이다 라는 것이 30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대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옳은 일을 행하셨다. 다시 말하자면 다윗은 자기가 그 시편 22편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힘들고 마음이 아프고 육신적으로 힘든 그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옳은 일을, 공의를 행하셨다. 나의 삶 가운데 공의를 행하셨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파란만장한 삶이죠. 물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칭찬받은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솔로몬이라는 그런 기가 막힌 왕까지 가졌던 그런 아주 좋은 왕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삶에 죄가, 엄청난 죄가 있었고요. 또 그 아들 압살롬이 배반하는 일도 있었고 또 그런 그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너무나도 그 많은 그런 큰 사건들이 있었던 삶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엄청난 일이 있었다면 우리는 견디지 못했을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러한 엄청난 그러한 위기 또는 좀 기가 막힌 일들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사무엘하 16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그때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을 일으켜서 압살롬이 군대를 끌고 오니까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을 피난을 가야 했어요. 그 피난을 가는데 사울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자손이 나와서 다윗을 고자질합니다. 다윗을 저주하는 것이죠. 피 흘린 자요, 다윗 너는 이유 없이 피를 많이 흘린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저주를 하면서 그것도 그냥 한 번 저주한 것이 아니라 돌멩이를 던져가면서 계속 다윗의 그 피난길을 따라다니면서 아주 약을 올리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 바로 시므이였어요. 그때는 그 다윗의 부하가 왕이여 내가 당장 가서 저를 창으로 찔러버릴까요? 했더니 다윗이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한번 상상을 해보시죠.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 있다면 지금 피난가는 아들이 반역을 해서 피난가는 입장에 있는데 어떤 쪼무라기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억울하게 저를 저주한다면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은 죽이고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엄청난 다윗의 고백이 있는 것이에요.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다윗이 그냥 그때 기분이 특별히 좋아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죠.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다윗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혹시라는 단어가 나올 때 혹시라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우리의 이해로 할 때는 어쩌면 뭐 운이 좋으면 뭐 이런 표현이 아닙니까?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혹시 또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혹시 했을 때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가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선포하라, 이렇게 권유하라, 이렇게 막 바벨론에 가서 항복하는 자는 생명을 노량물처럼 얻을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권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혹시 이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돌이킬까 하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돌이키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혹시라는 단어와 믿음의 사람들이 혹시라는 단어를 쓸 때는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무엘하 16장과 17장의 이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다 이기고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환점이 어느 시점에 있었냐면 압살롬에게 있었던 그 아주 묘사, 소위 그 제갈공명과 같은 그 유비에게 있었던 제갈공명과 같은 모사가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을 이 압살롬이 왠지 반역을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반역을 해서 성공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을 쫓아가서 잡는 데 있어서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의 그 계략을 따르지 않고 다윗의 스파이였던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의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압살롬이 싸움에서 지게 되는 다윗에게는 엄청난 시간을 벌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 다윗의 고백처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다윗의 그
원통함에 대해서 그 저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가운데 선으로 갚아주셨던 일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이것은 사울왕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멀리 있는 사울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재미있는 것은요, 사울이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보라,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느니, 대적이었던 원수였던 사울까지도 다윗이 반드시 왕이 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25장 28절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그 여자가 주의 여종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지금 행하고 계시는 현재 진행의 어떤 고난의 일도, 어떤 사건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행하셨던 모든 일, 내 삶 가운데 있었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실수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르신 가운데 오르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주는 거룩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그 찬양의 첫 번째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룩하십니다 라는 의미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죠? 종종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적과 기사로 표현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죠. 예를 들자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 찬양을 드리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지진이 나면서 옥의 열리고 사람들의 매인 모든 것이 다 벗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역사가 그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사밧이 찬양 가운데 적들을 향해 나아갔을 때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여호사밧이 그 대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송을 하면서 나갔어요. 군대를 앞세우고 나간 것이 아니라, 활과 창을 가지고 나간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전멸시키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종종 단기 선교를 나갔을 때 특별히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죠. 보통 우리가 토론토 땅에서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이적과 기사들이 아무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찬양하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미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권능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적과 기사로 나타나는 권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캠프에서도 우리 이 자리에 어떤 형제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캠프 가운데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불렀을 때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가운데 그 시선이라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치유의 능력으로 나타나셔서 어떤 형제님을 치유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거룩하시다의 의미의 세 번째는 정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거룩함이라는 의미는 정결함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순수함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우리가 순수하고 정말 그 어떤 더러움이나 부정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것이 거룩하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그 키되는 그런 의미는, 거룩하심의 의미는 정결함의 우리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정결함에 대해서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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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빈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은즉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1절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우시아 왕이 누구죠? 우시아 왕은 왕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문둥병자로 죽었던 왕이 우시아 왕이었어요. 그 우시아 왕은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저는 그것을 볼 때 그 문둥병이라는 것은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만약 제가 문둥병 환자라면 제 앞에 사람들이 다가오면 비키십시오 비키십시오 하면서 난 부정하다 라고 제 자신이 부정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됐어요. 그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 밖에서 따로 거주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것은 문둥병자가 묻히던 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부정함이 사라졌을 때, 부정함이 없어졌을 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된 것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창화했다. 서로 이렇게 막 목소리를 합해서 창화한 것이죠. 찬송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했더니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천사들과 이사야가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만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고 그 창화하는 자의 소리는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한다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부르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홀리네스를 인복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부정한 자이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기 안에 있는 그 부정함에 대해서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사야가 자기의 부정함을 어디에서 보았습니까? 자기 몸의 어떤 부분을 보았죠? 입술을 보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누구였습니까?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보통 사람이 이해했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진 그러한 선지자였는데, 그래서 어쩌면 그의 입술이 그의 모든 몸의 부분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강하고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는 그 입술이라는 영역에 부정한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고 우리의 의는 날아다니는 그 낙엽과 같다 하는 그런 말씀처럼,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거룩함 앞에 섰을 때는 나의 그 어떤 것은 부정함밖에 더러운 것으로밖에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의 부정함을 본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입술이 부정한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여기서 끝났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찬영아, 장렬아, 성경아, 너는 참 더럽구나, 잘못되었구나, 부정하구나, 죄가 많구나 하는 것으로 만약 끝났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그 천사가 단에서 취한 숯으로 입술에 대니까 어떻게 됐죠? 이 입술이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사야 선자의 입술이 정결케 된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입술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그 일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다 제거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게 하셨고 거룩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마지막 스텝은 무엇입니까?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요 전에 이사야가 뭐라고 했죠? 화로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변했습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성령과 성자와 성령께서 세 분이 함께 의논했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의논하는 것을 듣고 나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카운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난 후에, 정결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사야를 이렇게 담대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변화시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느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여러분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갔어요. 또는 어떤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근데 괜히 제 마음에 좀 약간 떳떳하지 못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말까 담대하지 못해요. 이럴까 저럴까 방황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떳떳함과 담대함과 용기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완전히 경험하지 못한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죄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잘못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담대치 못한 그런 사람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담대함으로 그 어떤 일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삶이라면 어떻게 언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비추심을 받은 후에 정결함을 얻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를 담대케 하고 우리를 평안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보통 사람에서 이제는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것이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에서부터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리고 청년의 모습에서 영적인 어미와 아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능력 되시고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과 하나님의 오르심을 계속 찬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윗은 그러한 찬양을 통해서 자기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오르심과 하나님의 능력, 자기의 그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죄 가운데서 그 시편 51편에서 기록했던 것처럼,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정결케 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정결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런 경험 가운데 다윗은 이제 확신하고 결단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시편 22편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학자들에 의하면 시편 22편의 원래 마지막 부분은 22절이라고 해요. 근데 나중에 23절부터 31절까지는 나중에 첨부된 것이 바로 그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이 시편 22편이 그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에 어쩌면 또 하나의 결론인데, 다윗은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들소뿔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사자 입에서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자는 누구고 들소는 누구입니까? 들소는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던 대적과 원수들이에요. 다윗을 비방하고 다윗을 죽이고자 했고 다윗을 아주 웅덩이에 빠지게 하려고 했던 그런 악한 그 죄인과 악한 악인들과 원수들이 바로 때로는 사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들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근데 들소가 더 무섭습니까? 사자가 더 무섭습니까? 사자는 동물의 맹수의 왕이죠. 제 생각에는 들소보다는 사자가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성대 다윗은 들소뿔에서 구원하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구원하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전에 들소뿔에서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어쩌면 작은 그런 위험 속에서,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웅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이제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전에 나를 들소와 같은, 사자보다는 더 작고 사자보다는 더 용맹하지 못하고 사자보다는 더 위협이 되지 못하는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믿는 것은, 내가 이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사자의 입에서, 그 누구도 구원할 수 없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이에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이런 확신과 결단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변화를 우리에게도 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저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작은 구원을 베푸셨습니까? 우리 모두를 들소뿔에서 구원하셨어요. 여기 어떤 분도 하나님이 들소뿔에서 구원하셨지 않았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들소뿔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구원을 기억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지금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어쩌면 가장 극악적인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이 고난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과 같이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 호세아 선지자 아시죠? 호세아는 정말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요새 아주 좋은 신학대학을 나오고 이제 목사 자격을 따서 이제 어떤 좋은 교회를 갈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호세아가 호세아서 입장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어요.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뭐였냐면, 너는 가서 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에요. 그 호세아라는 젊은 선지자가, 요사이로 말하면 정말 유망주 목사가 이제 정말 그 어떤 대형 교회나 좋은 교회 가서 사역을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는 저 고멜에게 가서 저 여자를 데리고 살아라. 엄청난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도 얼마나 많은 비극의 일들, 사람의 수준으로 따진다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호세아는 경험해야 됐어요. 근데 호세아가 호세아서 마지막 14장에서 그가 결론으로 마지막 절에서 기록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기서 정직하다는 것이 right이라는 얘기, 옳다는 얘기예요. 아까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는 동일한 고백을 호세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고백을 듣기 원하세요. 우리가 혹시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카운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셨나요? 왜 이렇게 비참한, 왜 이렇게 안 된 일을 행하셨나입니까? 예,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어떤 일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고난 중에 나를 찬송하라. 내가 그 찬송 가운데 있을 것이다. 내 찬송 가운데 나의 거룩함을 너에게,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셔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나의 그 환난 가운데, 나의 곤란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오르심이, 또 하나님의 그 정결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나는 더 이상 아무 쓸데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는 기껏해야 보통 사람인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특별한 사람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잠깐 적용하는 그런 기도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